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무엇대로 믿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해도 자막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한 번 더 하라 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새해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첫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방향을 잘 정해 놓아야 2020년도 연말에 갔을 때 거의 똑바로 본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방향이 틀려도 전혀 다른 데 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대로? 말씀대로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습니다. 예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경로당에서 아들이 약사이기 때문에 약국 할머니라고 불리시는 한 할머니가 아침에 경로당에 오자마자 할머니들에게 이보시오, 어제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뽑았어. 얼마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텐데 그냥 아침에 오자마자 우리 아들이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벤츠 세단을 뽑았다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와. 그런데 평상시 아들이 야채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약국 아들 자랑만 하면 그냥 배가 아프신 또 이 할머니 한 분께서 아이고 배추 세단 뽑은 거 가지고 되게 자랑하네. 우리 아들은 말이야 어제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배추 100단을 뽑았어. 배추 100단을 뽑았대. 벤츠 세단을 뽑았다는 얘기가 한 달이 건너가니까 배추 100단을 뽑았다는 얘기. 한쪽 구탱에서 장기를 두시던 할아버지들이 저 할머니들 왜 저래? 그러니까 몰라 누가 빤스를 뽑았다나 뭐. 아침부터만 빤스 얘기야. 그러니까 멀었지 마 우리가 할 게 뭐야 장이야. 이게 얘기가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확실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묘한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평상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약국 할머니가 아들이 벤츠 세단을 뽑았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죠. 또 평상시 야채 장수 배추 장사다 보니까 얼핏 들리는 건 뭐로 들립니까? 배추로 들리는 거지 뭐. 아니 그것도 세단 뽑았다고 자랑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100단을 뽑았는데 그게 신이 나서 우리 아들은 배추 100단 뽑아서 그러는데 뭐 옆에서 장기를 두시던 할아버지들이야 뭐 벤츠가 배추됐는지 알 게 뭡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몰라 그냥 들리는 대로 뭐 반스를 뽑았대나 어쨌대나 이렇게 기가 돼버리거든요.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사람은요 사실은 정확한 사실을 듣는 것보다는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여러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내가 본 거는 정확한 것 같죠?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족구라는 운동을 하거든요. 아직은 공격수를 해요. 그러면 제가 딱 때려놓으면 저는 볼 때는 손에 떨어질 때 분명히 세이브입니다. 근데 저쪽 수비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웃이라고 말하니. 세이브야 아웃이라고.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분명히 세이브거든요. 근데 지 눈엔 분명히 아웃이라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 지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노 플레이. 그래서 이번은 2점이다 그러고 하죠. 그거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 동네 조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심판이 결정을 해도 옥신각신하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뭘까요? V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판독기가 나옵니다. 세계 모든 축구나 배구의 추세가 VR이 나옵니다. 비디오 판독기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심판이 가만히 있으라는 뭐 합니까? 비디오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가서 보면 사실 확인이 딱 돼버리면 이젠 꼼짝을 못하죠. 왜? 그 사실이 화면에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만에 하나 그냥 내가 들린 대로 말했다면,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인생에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신앙은 더더욱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비디오 판독기 VR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비디오 판독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옥신각신할 필요 없고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할 것이 아니라 2020년 출발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는 어디를 찾아보자? 말씀을 찾아보자고 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정확하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본 게 맞나 내가 본 것을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에 맞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철저하게 무장할 것은 뭐냐? 말씀대로 믿는다, 말씀대로 듣는다, 말씀대로 말한다, 말씀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요,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오다 가다가 맞춰서 조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자, 이 창조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빛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자기가 우연히 가다 어디 가서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상하고 목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그곳에 세워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바라보면 빛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왔다 갔다 하니까, 자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어질 지어다. 눈치채셨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되겠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게 될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번 더 할까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실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의 섭리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주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가질까요?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기대가 됩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죠. 자,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면 복이 그대로 되겠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되게 하리니.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태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다음에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자기 나이 100살이고 사례 나이가 90세인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자기가 본 대로 말하고,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할까요? 엎드려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100살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느냐.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내 저 아내에게 자식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요,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요,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어? 사라는 90세 내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세요? 하나님에게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통해서는 지금 있는 거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이것 싸움입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아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 뭐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냐, 내가 지금 살아온 경험이 어떠냐,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사는 건 다 이렇고 이렇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걸 못 믿어. 그냥 내가 있는 거나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2020년 출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 20명밖에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종은 좀 달라고 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막 밥 주세요 하고 막 비비고 손을 비빕니까? 아닙니다.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고 먹는 건 당연한 거라 아주 당연한 듯이 먹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새로운 사고는 뭐냐?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지 않는다, 애걸하지 않는다, 빌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빌지 않습니다. 하물며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난 자식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빌고 싶었어요. 난 그냥 종이라고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집에서 마음껏 내가 하는 거 내 권한 다 사용하고 먹고 누리면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떴던 좋은 길을 비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같이 누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믿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그냥 어떤 절대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인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요, 나는 꿈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나이가 100살이고요, 부인은 90살이고요,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이만큼 경험해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건 큰 소리 외쳐야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니다. 저는 마이크가 나갈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 절망 같은 상황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끊어진 것 같은 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조건들, 절망의 조건들, 여러분 열등감들, 상처들, 이런저런 실패감들 아니야, 그런 게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작품입니다. 좌우에서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절망합니까? 무엇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름까지 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2020년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이름까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름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5분 앞에 일도 모르겠고 저 성전 뒤에 가려진 것도 모르겠고, 우리는 시력의 시각에 제한이 있고 청각에 제한이 있고 우리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우리의 이 능력 바깥의 건 상상을 못하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 못한 걸 가고 계시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네 품에 이삭을 안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저는 2020년대 우리 어디서 만산교회 성도들이 이삭을 가슴에 품고 활짝 웃게 되시기를, 활짝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때문에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이제 다시 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활짝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볼까요? 야훼께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막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아무 때나 뭐 아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때나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대로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이라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 4절 안 움직입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이끌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늘 말씀하지만,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아이고 너는 잘 되라, 너는 마음에 안 든다, 안 되라가 아니라,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면은요,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면 단 하루도 이 우주는 존재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동차 하나의 부품이 뭐 3만 5천 개인가 합니다. 3만 개가 넘어요. 그 통 안에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삐끗되면 어떻게, 전선 하나 나가고 부석 하나 나가면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하늘의 별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우주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운행하심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확하게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예측이 안 되죠.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난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가지고 있어.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아. 하늘과 땅은 계산이 안 돼.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안 된다고, 네 길이 안 된다고 절망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차원은 상상이 안 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는 비와 눈이 비한 하늘로부터 내려와
비가 눈이 하늘부터 내려와. 그런데 그게 땅을 적시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서 그리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그 속에서 생명이 싹이 나고 소출이 나게 하며, 그 다음 절 보면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딱 하늘에 떨어지는 비 한 방울, 눈성이 하나도 전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어 양식을 얻게 한다면, 그 다음 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청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서 터치를 하면 그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합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 듣는 게 얼마나 우리의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그 취임식 예배 때 우리 산부 지휘자가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성가대도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1월 9일 날 신년,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년 할례식을 하는데, 이제 산부 지휘자님 와서 특성해 달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디 가셔야 된다고, 시간이 안 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가 나냐면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 다시 듣고 싶은. 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지식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세상의 어떤 감동스러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찬양에 반응하고요, 기도에 반응하고요. 영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후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기후. 그건 쓸데없는 기후야. 지금 우리 산부 지휘자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야 되나, 나 그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건 쓸데없는 기후야. 제가 괜찮다고 내가 했으니까 안 오셔도 되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기후란 뜻의 의미가 뭐예요? 기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어떡하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우시고 돌아가셨어요. 옆에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저게 왜 무너져? 근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하늘이 꼭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면 그거 사나 뭐나, 먹으면 뭐하나, 그래갖고 식음을 전폐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후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해 본 적이 있다. 성가전 일단 통과하고, 아까 2부 때는 진짜 손 드신 거예요? 어떻게 먹고 다니시나 하시나? 아까도 한 번이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들은 있더라고. 그러나 나는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안 드신 분은 뭐야?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몰라서 애매모호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지방에 지붕이 있는데, 지붕은 낡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만약에 우주에 하늘에도 지붕이 있다면 그게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진 거라고 그렇게 믿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늘이 무너질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은 뻥 뚫린 공간이라 무너질 게 없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각자 나름대로 근거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근거는 논리가 빈약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건 자기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했죠.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늘을 무너지게 한다면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할 이유도 없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원칙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두 번째로 어떤 열매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신앙을 무장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우리의 삶의 모든 비결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 안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말씀을 설파할 때 가급적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원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나눠집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냐 안 됐으면 좋겠냐. 제가 만약에 통일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돼야 된다, 둘로 나눠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를 이뤘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시지 마라, 마라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 절 뭡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하나님의 법, 율례, 하나님의 법률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그리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이걸 줄이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어디에 두셨냐면 말씀에 근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 밖에 붙었던 질병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질병은 더 이상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그를 고쳐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요 이때까지 목회를 올해 들어 33년째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역사가 어디 나타나냐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마치 아무도 없는데 자기 허리를 막 마사지하는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들어와서 그 허리 디스크가 나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들은 어떤 분은 전립선 때문에 하루에 소변을 막 10번도 더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약도 먹고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몸에 막 전류랑 이런 것 같은 치료를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정상도 돌아오는데 이게 맞나? 3일째 한번 시험하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 목사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분의 전화번호를 이름은 피차 안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말씀 중에 전립선 치료받은 집사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유경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말씀에서 옵니다. 이런 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 같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 뭐예요?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가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며 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필요합니다.
우린 복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 두 안에 들어온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 있는 존재의 조건이 뭐냐?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말씀 안에.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데 역시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도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고 다가오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네 앞에서 어떻게 되리라? 패하게 될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또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이기다.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각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해서 뭘 엽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보물 창고야. 지금은 보물 창고란 말을 안 쓰지만 그 당시 최고의 단어는 보물 창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굿이 아니하게 될 것이고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인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뭐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러면 복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 그게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은 전쟁 직전이죠. 아니 지금 뭐 조금씩 전쟁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뭐 군수 최고 사령관을 드론이 날아서 미국 드론이 가서 미사일로 쏴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표적 삼아 살해했습니다. 그게 그냥 전체가 뒤집어져서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지금 공격을 하죠.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3,000명이 넘는 미군이 좀 급히 파송이 됐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더 번져나갈지는 모르고 전 세계에선 지금 위기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군사 전문가는 요 틈을 타서 북한은 또 미국에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벚꽃 도발이라고 해서 3월 4월에 벚꽃 피기 전에 하는 벚꽃 필 때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생각에 과연 정말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누구 편을 들어야 되며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대한민국을 사는 길은요 말씀 안에 있는 길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는 무슨 뭐 북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국의 목을 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본인이 러시아니 중국인이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그들의 눈치를 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지도자가 올바로 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이웃에 있는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저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막 골리앗까지 쳐들어오고, 저 위에서 뭐 바벨론이 내려오고 뭐 아시리아도 내려오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묻히시며 편하를 태평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인 원칙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무슨 북한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중국 러시아까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 정세에 대한 이야기는 참고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으냐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어느 나라도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운명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기도하지만 어느 정권에 어떤 대통령이 서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느 정권 뭐 이 정권 이런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서면 백성이, 국민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가 축복의 땅에 되려면요, 이 안산시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자손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가 그 앞길에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2020년도를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안전하고 이 지역이 안전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비결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다가오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신앙, 말씀의 축복을 기대하는 신앙을 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굴까요? 말씀의 주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를 왜 믿느냐고, 교회를 왜 가느냐고, 성경을 왜 읽느냐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을 주의하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출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어느 목욕탕에서 새 정철하고 어떤 분이 목욕을 갔습니다. 근데 손에 롤렉스 시계를 하나 차고 갔습니다. 옷을 벗고 옷장에다가 옷을 누려고 보니까 시계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양말로 뚫뚫 잘 말아서 구석에다가 잘 집어넣고 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시원하다. 청산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수익탕 안으로 들어옵니다. 딱 보니까 얼굴이 심상치 않게 생긴, 저런 상은 도둑놈 상인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약간 도둑놈 같이 생겼다고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롤렉스 시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쓱 나가서 옷장을 싹 보고 열쇠는 잠겨 있는데 문을 열어서 저 구석에 양말을 뒤져보니까 시계가 잡혀. 그래서 도로 착을 집어넣고 들어와서 또 그랬더니 갑자기 탕 앞에 있던 사람이 내가 나갔다 들어온 거 보더니 이 사람도 갑자기 부시시 일어나더니 또 나가는 거야. 옷장으로 가는 거야. 저 사람이 왜 나갔지? 내가 할 때 뭘 봤나? 그래서 또 가만히 다시 들어와 탕에 들어와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또 나가서 갔더니 시계는 그냥 있네. 내가 나가니까 이 사람이 지가 또 나가네. 이 목욕탕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이 사람이 나가더니 안 들어와. 갑자기 불안해서 나가서 보니까 벌써 나갔어. 그래서 서둘러 옷장을 뒤졌더니 롤렉스 시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갖고 여보시 주인, 내 시계가 없어졌다고 그 앞에 나간 사람이 가진 것 같은데 당신이 이 목욕탕에서 변상하라고, 여기 이 목욕탕 잊어버리니까 주인이 변상하라고 뭐. 그랬더니 주인이 이거 안 보이시오? 이게 뭐냐고 봤더니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 맡겼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여기서 잊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책임지라고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목욕탕 주인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명히 써붙였잖아.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은. 그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이 써놓은 문구가 하나가 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젠가 하나님 뺏어는 날, 나 그거 못 봤다고, 나 정말 예수 믿어 구원 받는 줄 몰랐다고 그럴 뿐이 올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안산시는 안 통해. 왜냐면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이잡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거고요,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차선을 운전할 때 안전한 것처럼, 신호를 지킬 때 안전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출발할 때 말씀을 딱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